2022년 8월 21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과 병마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시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195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느 중학교의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반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고 놀려댔습니다. 가발을 쓰면 벗기고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늘 자살할 생각만 했으며 병은 더욱 깊어 갔습니다. 다른 학교의 남학생이 뇌종양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한 친구가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었지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그 반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 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해 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동행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요, 오늘 15장에 오면 15장 앞부분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찬양하는 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그들에게 나타난 건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사막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걸어가서 보니까 샘물이 하나 있어요. 샘물이 하나 있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이 썩은 물이고 쓴 물이야. 독성이 강한 물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홍해는 건넜어요. 홍해 바닷물은 못 먹어요. 그런데 광야를 건너와서 한번 목 좀 죽이려고 물을 보니까 쓴 물이고 독성이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오늘 2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기는 하지만 나에게 조금 피해가 있으면, 내가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와 앞으로를 지켜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자기들이 홍해를 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불평합니다. 불평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뒤에 얘기는 추가된 앞으로 이 마라라는 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저 나무 있지, 저기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봐. 꺾어와서 물에 던져봐. 던졌어. 쓴 물이, 독성 있는 물이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오늘처럼 병마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불평하면, 불만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주는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불평할 수 있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지금부터 너희가 내가 율법, 율례를 줄 것인데, 이제 율례와 율법은 여기서도 주지만 조금 있으면 19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율법을 받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 들어. 그리고 순종해. 그리고 옳은 일을 해. 바른 길을 걸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병마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이 재미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 마라에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목만 축여. 그리고 그들이 있던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갈증을 해소하게.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오늘 이것을 엘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샘이 있는데 샘이 12개나 있어요. 12개나. 이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이라고 해서 다 사막만 있으면 못 살아요. 사람들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가끔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어. 오아시스는 뭐예요? 물이 나온 물로 해서 조그만 웅덩이 같은 것이 생기는데 여기는 물이 12개나 샘이 12개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광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휴식처고 안락처고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복된 곳이다. 이 정도 있으면 큰 도시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여기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 묵기 시작하고 그 다음을 준비했더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다음의 삶은 때로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쨍쨍 쬐는 햇빛에서 걸어야 3일간 걸어야 됐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지만 가는 곳도 쓴 물이었고요, 그 독이 드는 물이었고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엘림이라는 샘이 12개나 있는 곳이고, 거기에 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꼭 70그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예요. 70, 12,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에 나무들이 많은 곳, 어떻게 보면 작지만 조금은 숲이 있고 쉴만한 곳,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림까지 인도하고 동행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기억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요.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 갑자기 가수 활동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빚진 사랑의 빚을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때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돈과 인기를 포기한 그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던 유명한 제니 린들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도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녀도 가수로서 정상에 있을 때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아는 그녀가 곧 무대로 복귀할 줄 알았지만 무대를 떠난 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 후 한 친구가 린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니? 그때 그는 성경을 가르치며 돈과 인기 때문에 이 신비를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 잊지 못해. 무대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하면서 무대로 복귀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신앙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야기한 셀리옥은 자기가 셀린 디온은 자기가 남편하고 함께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함께 살고 남편과 동행해줘서 그의 병관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가수였던 제니 린들은 자기가 과거에 인기가 너무 많았지만, 인기 속에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유머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이 책 읽어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김혜자 씨가 쓴 뭐 꽃들도 무슨 책이 있어요. 꽃들도 뭐 나를 때린다는가 그런 책 읽어. 그 목사님이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이게 베스트셀러고요. 1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어봤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권사님 이 성경 완독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더래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책은 2000년 전에 나왔는데 권사님 아직도 이 성경을 안 봤으면 참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에 재밌는 책, 세상에 베스트셀러는 생각하지 않고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성경 하나 안 읽어보면 권사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다락방이라고 제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가의 2층 방에 모여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늘어나.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승해 가는데 예수님 때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거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또 위협을 받고 또 소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거예요. 니들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 니들 예수에 전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사두개인이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시대예요. 우리들로 얘기하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내들린 70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70명이에요. 현대사회도 이스라엘은 이 70인의 사내들리는 아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이면서 종교가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역적으로 우리 동양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기들의 지위가 자기들의 위치가 문제가 돼.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하고 똑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대로 시기가 마음속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잡아다 옥에 가둬요.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잡아 죽여야 돼. 상대방을 감옥에 가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19절에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기 질투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열지도 않았어. 신비하게 거기를 통과돼서 나왔어.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한 사람을 더불어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 문을 연 것도 아니야.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영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감옥에서 빼냈어. 열었다 닫았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그대로 그들이 가뒀을 때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문을 철거덩 여러분 감옥 문을 하나만 닫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 각 방에다 사람들을 가두면 또 전체를 가두는 거 있고, 또 담장을 싸서 못 나가게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건 그 방마다 방 한 칸마다 경비원을 다 뒀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는 걸 이 경비원들이 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하는 거는 세상이 그렇게 이단이 사이비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요, 오늘 옥문을 하나님은 열어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과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 편안한 인생, 복된 인생,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병마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실패할 때 기적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엘람의 축복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